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다 착하셔요. 나오라 그럼 나오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다음에도 우리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정말 서로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1982년 가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중부 알칸사 지역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1982년 가을에.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모이기 시작한 때입니다. 오늘은요, 생수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42번째 맞이하는 연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수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4번째 맞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요, 송구영신 예배 때 무슨 설교를 했나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요, 죄다 교회와 관련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교회와 관련된 설교가 준비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첫 번째 해에는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 해의 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해는요, 골로새서 1장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해의 표가 되었고요. 작년에는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이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제목이었고 이것이 올해의 표였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은요, 성도, 성숙, 봉사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교회를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교회는 또한 믿는 이들,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는 각 지체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함을 전제합니다. 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한 몸됨이 잘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각자의 그 지체들이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함께 나아감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몸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지체들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서로를 돕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무엇을 위해서 섬기고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고 무엇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요, 보면요, 교회의 지체들이 모두가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요, 각 지체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섬기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무언가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지체들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거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선행되어야 할 그 무언가가 있다는 말이고요, 이것이 그렇다면은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무슨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선 에베소서 4장 전체 좀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 이 한 몸됨을 힘써 지켜야 할 것을 말하면서 왜 한 몸됨이 힘써 지켜져야 하냐? 그 답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이 죄다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 교회도 하나라고 말하고 있고요. 성령님도 하나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소망인데 그것도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한 분,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이 믿음의 실체와 내용도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내 믿음의 실체가 내 옆 사람이 믿고 있는 믿음의 실체와 같은지 서로 다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여 받는 침례도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한 몸됨이 힘써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조금 싱숭생숭합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요. 교회의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시고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분이세요. 이건 무슨 말합니까?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 이 문맥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말하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의 가장 중심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데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근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이 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지체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존재해야 한다라는 소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선물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교회를 위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11절 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은 바로 직책입니다. 역할을 말해요. 첫 번째는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그 다음은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은 목사와 교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두 역할은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역할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건 아니에요. 이 역할을 다 마쳤기 때문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는요,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좀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알려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라는 사람을 특별히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지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라는 직책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교회를 이루기도 하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역할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을 지금은 완성된 성경이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던 그 과도기에 존재했던 역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성경이 완성이 되면서 교회가 시작되던 그 과도기가 끝이 나고요, 성경이 이제 선지자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과도기인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남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현재는 완성된 성경이 사도와 선지자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도라는 역할, 선지자라는 역할이 없지만 그 역할을 우리 완성된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전도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이기도 했지만 복음 전도자 역할을 감당했고요. 목회자였던 디모데 역시 복음 전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선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복음 전도 역할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 교회 목사들도 이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 전도의 역할은요, 선교사만,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나에게 필요하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할지를 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거 알려주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 복음 전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것이 목사와 교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목사라는 분리된 어떤 역할, 그리고 교사라는 분리된 역할일 수도 있지만 또 현대 교회의 상황으로 볼 때는 이것이 하나로 같이 뭉쳐져 있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현대 교회의 목사,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목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목자는 목양하는 일이잖아요. 양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이 목자와 교사, 가르치는 역할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대 교회 상황에서는 대부분 교회 감독자, 목사가 이 두 가지를 감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목양이라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이 일,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들도 목양의 일을 할 수 있고요,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가르치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목양이 무엇입니까? 영혼들이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도록,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잘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일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현대 교회의 목사는 그럼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교회의 지체들이 복음 전도의 이 사역, 목양의 사역, 가르치는 이 사역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목사가 그 일을 직접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끔 필요를 채워주고 그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각 역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의 직책 중에 목자와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현대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의 역할이 이것인데,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지체들로 하여금, 교회 회중들로 하여금, 교회 회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현대교회 목사는요, 교회의 회원들이, 교회 지체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도와서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봉사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무리 말해 보십시오. 봉사 뭐가 떠오릅니까? 교회에서 봉사, 부엌에서, 네,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안내, 예.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설거지, 설거지. 예. 또 어떤 이는 뭐 이렇게 고장난 거 고치는 일을 봉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내가 가진 어떤 재능들, 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봉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봉사의 일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봉사일은 그게 아니고요. 이 봉사일은 1차적으로요, 11절에 나오는 역할들을 말해요. 사도, 선지자. 물론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의 존재하지 않는 역할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목양하는 그 일, 가르치는 이 일을 지금 봉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부대적으로 교회 안에서 필요하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포함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포함시킨 것 중에 지금 아까 봉사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왔던 것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교회의 지체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되면,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하게 되면, 갖추어져서 사역을 하게 되면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수준을 우리가 높여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 봉사가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낮게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요, 이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순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순서가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11절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 그리고 온전하게 함. 다른 말로 성수됨. 그 다음에 봉사라는 논리적인 순서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복음 전도잖아요. 여러분, 성도라는 용어는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딱히 부를 만한 어떤 호칭이 없어서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정말 고귀한 호칭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 지체가 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 우리가 성도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역할이 복음 전도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엔 성도가 된 이들이 이제 온전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세워지느냐? 13절에 설명해 줍니다. 13절 볼게요. 13절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아들을 믿는 것 말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그런데 각자가 믿고 각자가 알아가는 그 예수님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같은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같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갖추어지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는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 내 옆에 아는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같은지 아닌지 확인합니까?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완성된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과 내 믿음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하고요.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고요. 또 여러분들 설교 듣고 여러분들 성경 가르침의 자리에 나와서 성경을 서로 알아가면서 배우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헌신적인 분들은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찾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각자는 또한 다른 지체들에게 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간증을 세우는 것이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검증받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목양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어떤 사람은 가르침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목양과 가르침과 복음전도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위한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순서 없이 봉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먼저 내가 성도인가 그리스도인인가를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성도로서 성숙해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정말 죄송하지만요, 교회 안에서는 이 말이 통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변화되어 가는, 그래서 성숙해지고 있는 성도에게 직책과 임무와 봉사와 자리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도, 성숙함, 봉사. 여러분, 어느 단계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봉사에 관심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가 사실 다른 것보다는 사실은 더 쉬워요. 사실은 더 쉬워요. 그렇지만 어느부터 여러분들 성도됨 그리고 성숙해짐,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도가 성숙해지는 것에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사실 이거 아까 봤습니다. 13절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제가 1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우리들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충분히 넉넉하게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성도가 온전해지고 성숙해짐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확실한 것은요, 삼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요. 또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공통 기준이에요. 우리의 경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리스도를 내 개인적인 시점에서 확인하는 차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성경을 앞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요,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요즘에 우리 새벽 기도회 때요, 잠언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이 잠언 말씀 보니까 구구절절 강조하는 게 지혜 이야기, 지혜 한번 구해봐. 지혜. 제가 그 중에 한 구절 소개해드립니다. 잠언 8장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구절은요, 의인화한 그 지혜가요, 사람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지혜가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나를 찾아라. 지혜를 찾아라. 간절히 찾아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지혜를 찾을 것이다. 지혜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삶 바뀐다. 이제 이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예요. 지혜를 만나면요, 지혜를 찾으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에스겔서 37장 말씀 잘 아시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명령합니다. 물어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 앞에 막 백골이 난망한 그런 그 뼈다귀들이 있어요. 뼈다귀 무더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답한 줄 아십니까? 즉답을 피해요. 곤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 외치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인데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걸 외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다귀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나를 살려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으로 아주 무식해져 버린 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서져 버린 나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변화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 내 모습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이 일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은요, 변화하지 않는 어른 아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야기 들어요.
이삭이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와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날 거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대해서 아주 확고부동한 믿음과 신뢰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때예요, 사라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하나님이 사라도 있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있지만 사라는 그러지 않아요. 사라는 아브라함이 요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서 썩소를 날렸던 것처럼 사라는 썩소를 날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옛날 모습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드려볼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저는요,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성질 정말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또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리고요, 그래서 제 윗사람이 혹 조금이라도 또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막 들이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신학서적 사가지고 막 공부하기도 했다니까요. 신학 공부하기 전에도요. 미쳤죠, 미쳤어요. 대학 공부도 바빴는데. 그러더니요, 제 마음이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도 바뀌고요. 태도도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교만하고 막 들이받기 좋아하고 실수를 전혀 용납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태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고 못 사는 사람이었고 성질 급한 사람이었고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고 들이받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셔야 되는데 된다 그러면 안 된대. 제가 예전에 글 썼어요, 진짜로.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나를 자극하면요, 그날만큼은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됩니다. 그날은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요 분명한 것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변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부하면요,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면요, 그가 비록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과거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퇴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많으시잖아요. 이미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그죠? 이제 은퇴를 서서히 준비하시잖아요. 몇 살 때 은퇴하면 가장 나에게 좋을지 고민하기도 하고 계산도 하잖아요. 여러분, 잘 은퇴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은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 은퇴하는 순간요, 우리의 삶은 망가질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찾으려고 발버둥치길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성경 말씀, 이 책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태도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냐 그렇지 않냐가 사실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금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 봉사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 보이지 않으면요, 다 헛것들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는요 없는 겁니다. 지혜를 찾고자 하는 겸손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분명히 변화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겸손한 사람은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매일매일 성숙해지고자 하는 그런 성도가 많을수록 우리 생수교회는요,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제일 먼저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매일매일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요,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면 섬길 거리를 먼저 찾으러 갑니다. 그 마음은 정말 보기 좋고 또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섬기기에 앞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섬기기에 앞서서 나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교회 다른 지체들에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체들에게 내가 인정되어야 할 것은요, 내가 잘 섬기느냐, 내가 부지런히 잘 섬기느냐, 이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닮아가느냐, 이것이 인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합시다. 성도, 성숙, 봉사, 이 순서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생수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